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자, 성경을 보시거나 또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이러브.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은혜 자매가 와락하고서 나한테 하이러브 크게 하는 줄 알았더니 머리를 사랑하고 축복. 어쨌든 크게 사랑하고 크게 축복합니다. 네, 7월에 장마와 무더위가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잘 이겨내셔서 감사하고 8월 이열치열로 또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선포합니다. 우리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예수님 따라가기 36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결국 아버지께로 나아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원한 모델, 영원한 완전 무결한 신앙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복된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또 감사하고 은혜의 길이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함께 이끌어가며 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님 따라가기 본문을 우리가 누가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16장의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진짜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과거의 선지자들과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과거의 선지자들도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모세도 만나와 메추라기에 기적이 일어났었고, 이러한 그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과거의 선지자들을 연상하는 거죠. 엘리야 정도 되시나? 에레미야 정도 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진짜 목적을 바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느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의 결론도 큰 영향을 받거든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의 것, 현실적인 것,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나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보다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서서히 공개해 나가는, 알려주시는 그러한 단계의 기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성경에 보면은 질문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런데 오늘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기록된 이 기적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시고,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기적들의 이 포인트,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고, 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셨고, 왜 병자를 고치셨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모든 기적들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기적의 현장에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자기들이 먹어보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가 나를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느냐? 너희가 그동안 봐왔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그동안 봤던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한 질문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무엇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할 만큼 학문적으로나 또한 영적인 깊이와 사고가 충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어.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공부해서 그런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정말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 베드로에게 이 대답을 하게 하신 거죠. 저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의 메시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베드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바요나시구나. 베드로야, 이거 네가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깨달음을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을 느끼셨겠지만 유레카,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도 깨닫는 그 기쁨을 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그 학자가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였나요? 그런가요? 하여튼 어떤 학자가 목욕 그 욕조에 들어갔다가 그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깨닫고 유레카, 깨달았다. 얼마나 좋으면 맨몸으로 나와서 막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내 영이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동이 돼요. 저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딱 깨달아지면요, 정말 그 깨달음의 은혜가 일주일은 제 안에 생수처럼 막 넘쳐. 그 깨달음만 생각하면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이 기가 막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래, 너희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너희의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 거죠. 바로 주님이 물으신 목적입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면 그 어떤 영적 혼란과 혼잡의 시대에서도 절대로 거짓된 종교와 우상에게, 세속적인 유혹에게, 죄악에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따라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으로 빠져도 너희는 죄악을 범하지 않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 없으면 안 된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 먼저 고백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백신앙이 중요해요. 고백신앙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백이 있고 독백이 있어요. 고백이 있고 독백이 있어요. 우리가 독백은 잘해요. 나 혼자서 찬양하고 나 혼자서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아시죠? 이 고백신앙이 독백신앙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고백은 듣는 청자와 더불어 회중이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 이 가이사랴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아주 그냥 여기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주로 요쪽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요 갈릴리 요쪽 주변에서 일어나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이쪽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쪽까지 올라가신 거죠. 최북단까지.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저것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바알갓이라는 행운의 신이 있었고 또 판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판신. 판이라는 것은 신의 이름인데 이 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패닉입니다. 패닉.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게 뭐냐? 공포의 상태에 빠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신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신을. 공포의 신을 두려워하니까. 거기에 또 이 네메시스의 신이라든가 제우스 신이라든가 염수의 무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신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들도 많았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혼잡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서 그곳에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온갖 잡신들과 우상들, 다른 종교들, 이단들이 많은 시대이지만 갈수록 과학이나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 중심으로 가서 사람들이 신이 되어가는, 돈이 신이 되어가는 이 시대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도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 앞이든 물질 앞에든 어떤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고백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는가? 헤롯 빌립.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에요. 헤롯 왕의 아들들이 이제 분봉왕으로 로마 황제에게 왕으로 임명을 되어서 어떤 왕은 갈릴리 지역, 어떤 왕은 저런 북쪽 지역, 이런 식으로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을 4명의 왕으로 해서 지역만 다스리게 했던 거죠. 저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 뭐냐? 빌립입니다. 빌립 왕. 그런데 이 빌립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지역을 가이사의 도시다, 황제의 도시다 라고 명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가 된 겁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왕과 더불어 가이사라고 하는, 가이사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했지만은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 로마 황제의 호칭이거든요. 로마 황제의 호칭. 그러니까 이 지역은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지만 로마 황제를 위한 땅이다 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여러분, 그냥 로마 황제가 그냥 황제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구주시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취직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회사든 뭐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면 선서를 해야 돼요. 로마 황제는 구주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주는 뭐죠? 구세주, 세이버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살려면,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려면 이런 선서를 해야 돼.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나의 구주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받았을 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종교에서 행사에서도 신사참배를 하게 있잖아요. 신사참배. 지금도 이 신사참배 때문에 이 한국 기독교가 정말로 치욕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장로교를 비롯해서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곳이 다 신사참배에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에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한 죄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그 중에 한 분. 구세군을 그럼 신사참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구세군은 신사참배 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죠. 그럼 앞으로 이런 신사참배 시대가 왔다. 일본이 아니라 다른 우상 앞에 왔다.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건가? 아니면 로마 황제는 나의 구주다 이렇게 할 건가? 강정길 사관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당신 남편이 죽어도 남편이 죽어도 좋다 이겁니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죽임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행복하다고요? 주여, 서장화 부교님, 정교님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까? 황제는 구주시다. 이렇게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면 여기서 당장 죽임당해도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원합니까? 안 할 거. 우리 정교님, 저는 물귀신 작전입니다. 그냥 죽지 않습니다. 이분까지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런 시대. 바로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너희가 보고 있지, 알고 있지? 여기서는 황제는 나의 구주라고 해야 살 수가 있는 도시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님이 놀랄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그런 때에 너 정말 그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했냐? 주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감동의 은혜가 우리 각계 영문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초대교회 당시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처럼 나 예수 믿어요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면 죽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와 살린 그를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록된 당시, 이 당시가 바로 그런 당시에 초대교회의 핍박과 혼란이 있는 그런 당시, 그런 시대였어요. 너희가 나를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혼자 있을 때 말,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누구든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인간적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로마의 상투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참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붙잡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로마 군인이 때립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매달아 놓고 때립니다. 때릴 때마다 여러분,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명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밖에 안 합니다. 그는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고백이 그를 승리자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석원 각계 오는 성도님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뜨겁고 물질 앞에서도 내 개인의 명예 앞에서도 내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기쁘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야 내가 복이 있도다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너는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받은 복은 뭐냐? 새로운 이름이죠. 새로운 이름. 너 바요나 시몬아. 네, 바요나 시몬아. 여러분, 시몬이라는 뜻은 뭐냐? 모래죠. 모래. 여러분, 모래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모래알 하나 갖고 뭐 하겠어요? 모래알 하나 가지고. 그런데 모래알 같은 내가 베드로 반석이 되리라. 반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모래알 같던 우리의 존재가 반석 같은 존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래알 같은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 되게 하시고, 모래알 같은 우리의 존재감이, 영적인 우리의 삶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의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이 왜 114년 동안 이곳에 있습니까?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과정마다 위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작은 무리가 모여 기도할 때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을 오늘까지도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 지켜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는 한 우리 각계 영문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우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자, 천국의 열쇠. 우리 성도님들 천국의 열쇠를 다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열쇠를 받으신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마음껏 사용하는 게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예수 이름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뭐가 안 돼서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되던 일도 되게 해주시고 묶였던 것도 풀어주시고 막혔던 것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저는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요, 저희가 뭐 잘함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구세군 사관님들 중에 그래도 구세군 사관님들 중에 기도 많이 하는 사관님 누굽니까? 물어보면 그래도 남기수 사관이나 강정일 사관을 또 기억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교님들의 기도에 비하면 사실 우리 부교님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저는 우리 각계 영문이 정말 기도로 부흥하고 기도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때도 고백했지만 왜 나의 기도가 요즘에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기도하면서도 왜 감동이 없을까? 기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평범할까? 기도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과거에는 막 내가 청년 때냐 또 목회하면서도 막 비전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청년 때는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 나를 주의 도구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저 중국에 보내주시옵소서. 저 중국에서 저는 또 북한으로 갈 겁니다. 북한에서 저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그런데 결혼하고 아기를 낳다 보니까 주님 북한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기도가 바뀌더라고. 딸린 자식들이 생기다. 근데 이제 뭐 애들도 다 컸겠다. 지금 가도 뭐 후회가 그렇게 없을 것 같아. 백두산 영문. 백두산 영문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하면 전기 사업은 박진아 부교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족구원과 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로 너희가 열어라. 내가 문을 열고 축복의 주리라. 응답의 주리라. 내가 역사의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 열쇠에 대한 약속을 베드로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에 용사들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열쇠를 가지고 열고 함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각계 영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 따라가기 주님께 대한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독백을 넘어 이제 고백하십시오. 가족 앞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가 나를 건드려요. 내 감정을 건드려요. 물질로 유혹해요. 죄로 유혹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귀야 들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자녀 삼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선포, 고백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 여러분, 모래알갱이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지 마시고 반석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재단이 우리 각계 영혼과 더불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성전이 정말 어떤 분은 정말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그 믿음이 너무 불안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말 반석 위에 세운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통하여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 열쇠는 녹슬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찬양을 파니 제인 크리스비어스라고 하는 분이 작시를 했습니다. 이분은 98세에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생후 6개월 만에 아팠는데 의사가 잘못 치료하는 바람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98년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요. 이분은 평생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으셨어요. 이분이 지은 찬양이 우리
한국 우리 사람이 부르는 찬양 찬송가에 이 파니 제인 크리스비 여사가 지은 찬양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여러분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마음껏 고백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우리의 영안이 밝게 보여지고 우리의 고백의 입술이 다시 열려지는 해. 저는 교회 와서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예배 시간에 보면은 어떤 분이 찬양을 안 해요. 찬양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분을 딱 찍어서 말하지는 못했어요. 왜? 시험에 들을까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찬양할 때 입술을 벌려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해도 끝까지 찬양을 안 불러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찬양하기 싫은 분은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찬양하기 싫은 분은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입술을 안 불러. 찬양하려면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분도 이렇게 감정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거절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은 독백의 신앙에서 끝납니까? 이제 우리의 입술이 모든 상황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우상의 도시 황제가 나의 구주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 그러한 복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질문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는 오늘 나를 누구로 믿느냐?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어떤 자리 누구 앞에서라도 선포할 수 있는 고백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고백의 신앙 고백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언약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래 같은 존재에서 반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모래 아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석 같은 신앙이 되기로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성전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닫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입술 안에서, 내 마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터져나오고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상이 듣고 내 가족이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하여 고백하는 월스마이가 들을 수 있는 담대한 선포의 고백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세주입니다.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제 모래같은 신앙에서 반석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석에 세워지는 주님의 성전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세워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기도의 열쇠를 열려지고 기도의 열쇠로, 마음껏 믿음의 열쇠로, 아버지 기적의 열쇠로, 축구의 열쇠로, 구원의 열쇠로 아버지 사용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천국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축구와 기적과 이적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떤 환경,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도 고백, 선포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석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천국의 열쇠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고백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선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 위해, 생업 위해, 자녀 위해, 이 마을의 예수를 위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고백하며 말씀으로 고백하며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